아멘. 사순절 둘째 주일이자 우리 3.1절 기념주일에 영과 진리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늘 위로 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말씀이 축복이죠. 그리고 절대로 말씀을 벗어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며 행하는 삶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메시지가 결코 아니에요. 이겨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나라 사랑, 애국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믿음이 회복되어져요. 그 순국 선열들,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 피 흘려가면서 죽으면서 그 고난, 고통, 핍박, 억압받으면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 세대가 믿음으로 성전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을 후대에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믿음만큼 소중하고 귀중하고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영혼 육적으로 세상 것으로 인하여 채워짐 그 이상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해주시는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마음판에 새기면서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멋지게 보여드리면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지옥보다는 낫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행복해도 천국보다는 못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요. 그래서 믿음을 앞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이 우리를 맞으시려고 준비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놀라운 믿음을 보이며 쌓아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 하듯 습관대로 한다면 믿음은 성장성숙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하던 것은 평상시에 누리는 거예요. 기도를 드려도 평상시에 드리는 기도로서는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기적, 닫힌 문 열고 가로막힌 자국에 허물고 묶인 매듭 푸는데 여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상 주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까치발을 서는 심정의 믿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손이 닿지 않는 것까지도 손에 잡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한 성도가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여쭤보기를 죽기 직전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그 목사님이 그냥 예, 맞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또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러면 죽기 직전 단 몇 분, 몇 초, 그 잠깐만이라도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은 분명히 천국 가는 거죠. 이 목사님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그 성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도님,
그러면 성도님은 언제 이 세상과 이별하게 될지는 아세요? 그 죽기 직전이 언제인지 아냐는 거예요. 저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불안한 성도들이 제법 보입니다. 그럼 그 불안을 해소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가는 성도의 모습도 보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축복 빵빵하게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성도는 머리를 긁적입니다. 아이, 목사님, 제가 죽을 날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 여기 이곳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믿다면 믿음이 성장 성숙되어져서 큰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보이며 천국문을 열고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면서 요단강 건너 천국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눈물 콧물 다 빠지면서 새벽기도부터 한 번 예배를 안 빠지면서 열정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교회 최고의 1등 공신의 일꾼이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벌어지고 걱정, 근심, 염려거리가 있을 때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그때 진짜 믿음이 있었을 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눈을 감고 계시다고, 주무신다고 생각하고 광풍이 일어서, 여러분, 배 안은 물을 채우라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광풍이 범람하면서 물이 채워집니다. 겁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했는데 예수님은 눈을 감고 계셔. 주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건 뜨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능력자가 되시는 그분은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현장 출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분이 주무신다고? 두려움에 쌓여 있으니까. 여러분, 요 정도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같으면 눈을 감고 계신 예수님이시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게 힌트가 주어졌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눈을 감고 코를 골고 주무시든지 말든지, 주님, 지금 상황이 광풍이 일어서 문제가 뭐냐면요, 배 안으로 물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예수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실 거죠.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내 믿음이 약한 것이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으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회개할 기회는 지금입니다. 회개 다음에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곳에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안타까움, 어처구니 없는 모습, 이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미술 과제로 물감하고 도화지를 선생님이 가지고 오라고 숙제를 내줬어요. 근데 열심히 도화지를 잘 준비한 어린이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칠판에다 나무를 그려가지고 비슷하게 그려봐라. 그런데 도화지는 도화지인데 백지가 아닌 그림을 다 그려고 이제는 더 이상 그릴 도화지에 다음 장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시 그린다고요? 나무가 제대로 표현이 되어지면서 그려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저께의 믿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서의 믿음을 주님은 이게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로서 믿음이 있으면 왜 물음표를 달게 하실까?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주님이 나에게 직접 해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져야 됨을 다짐, 결심, 그리고 말씀대로 사람과 세상을 이겨가며 주의 영광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쓰라면 쓰고 가라면 가고 행하라면 행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전하라면 전하고 입을 다물려면 다물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성도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으로 살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성도는 세상에 치우치며 공포감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기 때문에 두려움의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요, 질병으로 인한 죽음의 두려움과 재해로 인한 죽음의 두려움, 보편적으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사람은 대개 병들어서 눕게 되고 아프게 되면 처음에는 조금 서러운 마음도 들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진짜 아파지면은 이거는 서러운 마음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정도의 이게 위급한 병상에 놓이게 되면 이제는 걱정을 뛰어넘어 염려를 향해 치닫다가 이 정도면 큰일인데 이제 낙심까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두려움을 극복하느냐 못하느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주님과 동행하는데 뭐 걱정을,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눈을 감고 계시건 뜨고 계시건 메시지를 전하건 한 배 안에 예수님이 같이 하고 있다라는 믿음만 있으면은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두려움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자들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서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물리치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고 현혹당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능히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엄청난 위력의 지진으로 인해서 이 지면이 쑥대밭이 되면 우리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 혹간 크고 작은 지진의 그 진동을 느껴보신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진이 일어났던 곳을 가보면은요, 난리 아수라 난장판입니다. 땅이 쫙 갈라지고 그 사이로 집더미를 삼키고 지나가던 자동차가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자동차 보편적으로 큰 편이잖아요. 우리 체구에 비해서는. 그런데 그 자동차가 마치 새끼 손톱만한 것처럼 느껴지면 땅이 갈라지면서 그냥 삼켜버린다니까요. 무섭죠. 그 고층 아파트가 순식간에 허물어져요. 그럴 때면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예요? 공포감, 두려우면서 인간은 아무런 힘이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태풍이 불고 천둥 번개만 쳐도 빠벙하기만 해도 그냥 깜짝 놀라잖아요.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고 뭔 믿음이 그렇게 강해야 되는데 부족해서. 여러분, 오늘 날이 저물 때에 제자들이 배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큰 광풍이 일어나 그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 말씀을 읽다 보면은 현장감도 아주 빵빵하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막 생동감도 느껴지면서 그 다음 말씀을 어떨까, 그 다음 어떻게 전개될까 막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주무신다는. 근데 예수님이 주무신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과 여건을 더 중시 여기며 살 때가 많아요. 예수님보다. 인정합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두려움이 엄습해 왔던 겁니다. 예수님을 깨우죠. 일어나신 예수님은 본문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인자하시고 자상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꾸중하는 것이 1번이 아니라 바람을 꾸짖어 바다를 잔잔해서 원위치로 만들어 놓으시는 것. 이렇게 능력 있으신 주님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쩔쩔매고 사는 거다라는 거를 우리는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본문 40절을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아멘. 원문에 보면은 꾸짖는 성격이 아니라 가르쳐주는 성격의 언어가 사용되어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겁내고 있어? 내가 있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환경이, 여건이, 상황이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얼마나 힘드냐 가르쳐주는 거. 믿음이 없어서 힘든 거야. 믿음이 없어서 어려운 거야.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거야. 이게 주님의 언약의 메시지예요. 이때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바다를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이제 궁금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엄청난 자연재해를 두려워하며 살아갑니까? 그 결과의 속수무책이고 결과가 엄청난 무서움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의 분명한 불행의 상황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과 여건대로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위기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며 그동안 살아오셨는가를 한번 잠깐 돌아봐 보세요.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리고 오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자상하고 인자하게 광풍, 바다,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원위치 시켜놓으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을 키워야 돼.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 그토록 원하시는 주님의, 그러면 믿음만 성장시키고 나면 이처럼 인생의 고난의 광풍과 같은 문제가 또 생길 때는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잠자는 격으로 여기지 말고 그 믿음으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대처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 메시지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입니까? 여러분은 위기 속에서 앞으로 믿음을 무기 삼아서 사람과 세상을 이기며 두려움의 대상을 뒤바꿔서 주님 감사합니다의
현실을 경험하며 기뻐 뛰며 주님을 찬송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성도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절망에서 허덕이지 않습니다. 아멘. 성도에게 있어서 절망을 극복하는 비결은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로 인한 절망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요, 아주 우리의 마음속에 피부에 잘 와 닿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은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능히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거듭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의욕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다음 단계 뭐 여지없이 절망, 그럼 포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절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없어서. 제 아무리 의지와 자신감이 넘치고 강한 사람이라도 위기를 느끼면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위축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들오들 떠는 거예요. 오들오들 떤다라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는 실패는 물질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요인이 되고 그냥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적으로도까지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실패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지금이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라고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눈 아예 감아버리는 거. 뭐 하는 거죠? 기도드리는 거예요. 무슨 기도죠?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그동안 영혼 육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었구나. 이것을 주님이 지금 당시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배 안에서 전하는 메시지로 들려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여기 이곳에서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이미 모두 아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의 메시지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혹간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제법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를 외치면서 주의 영광 나타날 때 있습니다. 그런데 내 눈의 잣대로, 여러분, 잘했다 못했다,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거기다 여기다, 크다 작다, 이 측량의 자가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내 기분이 되어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 되어지면 하나님 영광이고, 그런데요, 내 기분이 나빠, 그리고 내 생각의 기준보다 달라. 그러면은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내가 했어. 여러분, 모든 현상의 모습들은요,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한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야 됨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내 입맛에 안 맞는다고, 내가 볼 때 내 분량이 누가 빼앗아 가는 것처럼 손해가 느껴진다고 함부로 말, 생각, 행동하고,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불평, 불만, 험담, 비판, 이거 다 하나님께 하는 거라니까요. 왜?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말, 그런 행동, 그런 비판, 그런 험담할 때 믿음이 있었나 한번 돌아가 보세요. 이게 문제예요. 뭐 여러분들이 못했다고 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단추 잘 매자고요. 예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눈에 보여진다고 뭐 힘이 있다고 없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여건이 좋으면 성공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불합리한 주변 여건으로 인해 절망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영적 전쟁의 도구로 삼아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믿음. 믿음은 선물인 거지, 우리가 그 믿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 믿음을 가지고 키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심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환경 탓을 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절망을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절망 가운데에서 허덕이지 않는다니까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환경, 여건, 상황을 보기보다는 우선 그 너머에 계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대기하고 있음을 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절망을 극복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도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복되게 삽니다. 아멘. 성도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 때문에 복 있는 인생으로 손해보지 않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그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 하시는 그 주님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셔가지고 우리들이 갈 처소를 예비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신다라는 확정적인 말씀 앞에서 제자들은 두려운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분위기를 아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믿음은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성장 성숙시키기 위한 주님께로부터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기도를 드려서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을 성장 성숙시켜야 되는 거예요. 입술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만 가지고서는 A+ 학점짜리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의 평가 기준은 고백이 아니라 열매라는 모습입니다.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사과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가지에서 사과나무가 열리죠. 근데 농부가 보니까 사과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배가 열렸네요. 말이 됩니까? 믿음은 사과나무에는 사과 가지가 있고 사과 열매가 열려서 열매를 보고 이 나무는 사과나무다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러지? 궁금하죠?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결국 보여지도록 열매 맺도록 성령님이 인도, 보호,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말로는 신앙 고백을 할 때 곤경에 처하면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 여전히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인생 여정 가운데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을 주님을 믿는 것을 끝까지 고집부리고 끌고 가다 보면 문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억울하게 살았던 것들, 속상하고 안타깝게 살았던 것들, 사탄이 우는 사자 가지고 두루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나를 향해 찾아와서 우리 가정에, 관계 가운데, 우리 교회에 다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다 시험하고 유혹해가지고 뿌리채 흔들릴 지경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뿌리 깊은 나무의 믿음을 다시금 세워서 절대로 태풍, 광풍이 분다 할지라도 끄떡 없는 그러한 믿음의 심령의 인생 여정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교회 부흥의 3대 악재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하는 교회 땅 없는 시골 교회, 교회 건물 없는 비자립 교회,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중체당 시골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함께하는 27년의 세월 가운데 제가 2000년 12월 10날 서울 광림교회에서 오송 광림교회에 내려와서 첫 목회를 시작할 때 양계장에서 시작한 건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근데 동네 사람들이 정말 제가 듣기 싫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저 교회는 교회 땅, 교회 건물, 미자립 교회, 시골 교회 안 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지 지금 와서 보니까요, 제 자존심을 건드린 게 한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동네 사람을 통해서 제 자존심을, 저는요 안 된다는 이야기 들으면 화나, 용서하시고 열받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안 해서 그런 거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저 교회는 안 돼. 이게 자존심이구나. 하나님, 교회 땅 사겠습니다. 3억 들여가지고 땅 샀어. 27년 전에. 그러고 났더니 교회 땅을 어떻게 해서 샀는지 몰라도 무슨 저런 교회가 교회를 지겠냐. 또 하나님이 자존심을 그들을 통해서 건드리는 거예요. 목회 3년째 될 때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건축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사실은요, 교회 건축이 쉽습니까? 그 당시에 20억이야. 27년, 26년, 25년 전에.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하라고. 하나님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시면 하실 수, 이 멘트를 기도 중에 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내가 왜 겁나?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20억, 30억, 50억 뭘 걱정이야. 그거 숫자지. 그래서 선포하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씩 교회 건축하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무조건 유익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오늘 이거 한 가지는 잊지 말자고요. 우리 인생 남은 여성이 믿음이 있으면 유익이고 믿음이 없으면 손해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위로, 인도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믿음이 있으면에 대해 주신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세상으로 파송받는 복된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단독 파송 각 선교제 선교 사역 위에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오송지역과 또 이 열방과 다음 세대 복음화 위에 오송광림교회 부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